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꽤 높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동쪽으로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이 해발 818m인데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예루살렘 그 성내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 한 100m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늘 감람산에 가셔서 감람산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몰래 도망쳐 나갔고 빠져나갔고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요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는 복된 시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잠자지도 않고 그냥 깨어서 자지도 않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watch, 주의하라, 경계하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주의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계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가시면서 흐르는 땀, 이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막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그런데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던 내용은 36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3번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은 기도대로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자기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아버지,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에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에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귀는 이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마귀가 3번 시험한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 이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진짜 그리스도여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막기 위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리스도신데, 이거 못 내려오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동원해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내려오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괴계를 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11제자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세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나가셔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간절히 애타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8절에 보면 이 제자들 중에 그래도 대표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간절히 애타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또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은 겁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데 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새벽에 닭이 2번 물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던 그 이유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패는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실패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실패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마귀도 영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비참해진다. 이것을 베드로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 실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무장해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 교활한 그 계획,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섬김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시험에 들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미움의 대상 아니잖아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품어줘야 할, 희생으로 섬겨야 할 그런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마귀인 것을, 악한 영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놀이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워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궤계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세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귀의 궤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보초 서지 않으면, 보초 서는데 실패하면 그 부대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 서는 데에서는 아주 그냥 경계에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서 깨어서 경계를 철저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서 마귀의 그 궤계를 잘 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그 간계를 늘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신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잡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궤계인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궤계인 것을 알아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궤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얻을 때에 그 권세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사탄은요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붙들어서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에서 나를 지키며 성도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합시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탄이 주는 그 유혹,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모두 다 시험에 들고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을 입은 우리는 약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강합니다. 강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는 더더욱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